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될 내용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 사건, 이 두 사건이 서로 대조적이면서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은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반면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는다면 두 사건 모두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열정,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 사건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상하게 여긴다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우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본문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더욱더 집중해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동족들에게까지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서해가 맞닿는 그 만나는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특히 여리고에는 마르지 않는 샘과 오아시스가 있어서 정착 생활이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곳이 세리장이 있을 만큼 그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고급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발삼 향수 공장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발삼 향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 판로가 충분했기 때문에 발삼 향수 공장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세리로 일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생 라합이 이곳에서 여관업에 종사하였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크고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 주위를 계속 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나머지 결국엔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사로잡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용성했던 성읍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또 웅장한 겨울 궁전과 극장, 경기장까지 있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무화과 나무,
이 나무 또한 자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뽕나무는 아닙니다. 뽕나무는 누에에게 먹일 뽕잎을 생산하고 또 오디가 열리지만 이 돌무화과 나무는 돌무화과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꿨죠. 그러니까 70인역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그 헬라어로 뽕나무와 돌무화과 나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모스 7장 14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뽕나무 열매를 뜻하는 수카미나로 번역하면서 거기서부터 뽕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를 혼동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돌무화과 열매 수확을 부업으로 했을 뿐이죠. 누가복음에는 뽕나무와 돌무화과 나무가 동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번역된 뽕나무는 헬라어로 수카미노스입니다. 지금 성경에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수코모리아라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된 것도 맞습니다. 서로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단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돌무화과 나무는 1년에 몇 차례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사용했죠. 특히 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 하나하나에 생채계를 내거나 나무 열매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로 인해서 빨리 익고 크게 자랄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모스도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관이나 가구, 건축 자재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일반적인 목재였어요. 백향목이 고급 목재였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목재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 일행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데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를 꼭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로 통하는 길 말고도 다른 길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리고를 꼭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들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있는 이성, 지성, 양심, 만물 통치권이었죠.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식, 의, 거룩 이것은 다 상실하게 되죠. 이 형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잃어버린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회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통해 누가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풍족한 도시에서 세리장이면 부귀 권세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고 로마 제국의 시리아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넓은 점령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독뿐만 아니라 요충지에 세관을 두어서 로마의 행정관리까지 파견하게 되었죠. 이 관리들이 로마와 대척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은 하수인을 세워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대부분 하수인으로 고용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만 상납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당하게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횡포까지 부리는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증오심이 격화되어서 여리고 사람들은 세리들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같은 부류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와 세리라는 직업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름과 그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 그가 가진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자카이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자카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이면 뭐 하겠습니까? 부귀 권세를 누린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세상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있지 않아요. 삭개오는 참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된 행복에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삭개오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보인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했는지 또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객들, 그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키가 작은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잘 먹고 키가 크기 때문에 20대 남성의 경우 평균 키가 175cm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 평균 키는 150cm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cm가 작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데다 신체적인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틀렸나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삭개오가 찾아낸 방법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보통 10m까지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나무 밑동부터 가지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하나하나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보는 것이잖아요. 초면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그토록 화려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낙이 타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또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하고 또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과 반대로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세리와 창기까지도 친구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믿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나 비난받는 대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잃어버린 자들일 뿐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돌무화과는 히브리어로 슈크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거듭남, 중생,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누구든지 자연인의 상태로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또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냥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인의 상태로 그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죄인 취급을 당했고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내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간절히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는 데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열매에 구멍을 뚫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명색이 세리장인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취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강탈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겠다는 이 고백은 또 그 믿음의 약속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도 거부하고 예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온집해 있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말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우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진정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고백과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고백과 약속을 지킨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어떤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신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후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착취한 것의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가축이나 돈, 물품을 도둑맞은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이상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선행입니다. 그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과거 5년 전, 10년 전을 돌아보고 또 20년 전을 돌아보면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았더니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전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시각과 심장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며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바보라고 놀려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르신 이유도 진짜 죄인이 누군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창기와 세대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직업, 출신, 성별, 사회적 지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고아든 과부든 창기든 세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잃어버린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삭개오가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면서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만나려고 찾아와도 거부하였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장으로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전히 수탈하는 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동족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재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윤리 도덕적 선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으로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의 영역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은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 때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각과 심장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와 지인들을 전도하고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죄악으로 치우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